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 가운데 성경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동일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사건이었죠? 네? 포도주.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왜 이 기적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적과 기사 그리고 표적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적은 원더, 기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라클, 그렇죠? 근데 주로 비슷한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들이 비슷하게 등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적과 기사는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표적은 좀 다릅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놀라운 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더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일을 미라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일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은 것은 기적, 이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니면 그분의 놀라운 어떤 신성이나 위엄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떤 서류에 이거 할 때도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어떤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표시 또는 징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주장을 하실 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 표적을 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성경 시대를 그 신약이 다 끝난 이후에 지금 역사에서도 또 심지어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이실까 궁금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믿게 하시려고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믿게 하시고 믿음 바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꿈의 사람? 누구였죠? 요셉. 또 누가 있죠? 그 왕의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 예.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 또 해석할 때 단순히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 그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에 따른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본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자, 내 꿈을 해석해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그 해석을 인정하거나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러나 단순히 다니엘은 어떤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나 점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잘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첫 번째가 해석이고 두 번째는 그 해석에 따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 신앙과 신념은 제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쟤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뭘 추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제가 믿는 대상을, 제 삶을 보고 남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신 누구누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요즘 잘 느끼고 계시죠? 이제 정말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때야말로 정말 예배해야 할 시간인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랑 그 여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 꼭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해야 돼, 저기서 해야 돼, 두 군데 다 하면 안 돼, 두 군데 다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닌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르니라. 그 현대어 성경인가요? 그 성경에는 그 뒤에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높여드리는 것 가운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 예배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로 부르짖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예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반드시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먼저 돼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좀 두려운 것은 이 공식적인 예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공식적인 예배라는 것,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점점 드려지기 힘들어지면 저는 개인의 신앙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공식적인 것이 있고 비공식적인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인데, 또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공동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자의 삶으로 이때까지 걸어온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갈수록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반대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얘가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꿈과 사건들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꿈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인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열방을 운행하시는 그 열방의 큰 위대한 일까지 세계 곳곳에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예언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셔서 예비해,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근거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시기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하신 것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예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우리가 늘 떠올리는 단어가 순종이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기적에 동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액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냥 단순한 화학적인 변화의 이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연회장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없었어요. 포도주도 물도 액체는 마시다 보면, 쓰다 보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다시 떠오든 포도주면 만들어내든, 지금으로 시대로 말하면 쿠팡에 주문하든 해야 되죠. 그래야 생겨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포도주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주문할 쿠팡이나 관리해줄 코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주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그 액체,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라는 물을, 그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진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그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말 이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준비는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꿈이든 무엇을 표적이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인에 따른 준비는 완벽해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 우리가 말하는, 늘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선지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선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완전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월절 때, 축제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랑 뭐 개인적인 별 친분은 없지만, 누가 확실하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분은 아니다, 이분이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니까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찾아왔죠? 그것도 왜 80리, 제가 80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 개념을 몰라서 이렇게 그 측량하는 숫자 계산하는 단위를 쳐봤더니 약 31.4km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 거리를 달려왔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들 병 좀 낫게 하려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오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저도 단숨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너무 당연한 거죠. 이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다음 세대를 살렸잖아요. 이 믿음이.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던 찾았던 이유가 이 왕의 신하랑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근거나 이유가 그거였다면, 계기가 그거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거이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고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정규, 이게 뭐 정규직 일도 아니고 비공식적, 공식적, 비정규, 그냥 정규적인 예배가 따로 있나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죠. 그 표적으로 그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게 하시려고. 무엇을요? 누구를 믿게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세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적과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디 가도 또 이제는 제 밑으로 잘 없더라고요. 완전 어르신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면. 근데 이 정도 살아보니까 진짜 때로는 기적이 아니면 답이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함이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이, 아니면 또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적과 기사, 표적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필리핀 선교 가면 진짜 노방 집회 때마다 보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왜요? 믿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의 본체가 누구시죠? 또 예수님 본인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기적이자 표적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 그 아주 두 가지 큰 이슈 사건이 있었죠. 이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그 하나는 이 예배, 공식적인 그 예배 어떤 규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뉴스, 이 두 가지를 접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랑 묵상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어나는 이 나라, 이 시기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뭐 나라의 어떤 대안을 고민하기 전에 나 한 영혼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가장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롭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에 더 투자하고 집중해야겠다. 영의 본질이시고 본체이신 하나님, 또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겠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어제 묵상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현대어 성경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전에 식사하셨죠? 배가 고파요. 근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대충 뭐라도 먹여줘야 되는, 입에 뭘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못 먹어요. 그럼 당이 떨어지죠. 당이 떨어지면 기분도 떨어져요. 그쵸? 땅으로 꺼질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으면 금방 당이 보충이 되면서 컨디션도 쫙 올라가죠. 그런 직접적인 우리 육신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 밥, 우리가 늘 말하는 밥, 탄수화물, 그쵸? 내 입에 탄수화물을 좀 줘. 이 배부름을 일으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 그렇게 배가 불러지나요?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진짜 내 배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일로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눈치 보면서 지금 예배하시고 계시잖아요. 눈치를 안 보더라도 어려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우린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기 원해요. 그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살고 그 예수를 전하기 원하는 우리지만 예수로 인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길 원해요. 그쵸?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거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정확하게 몰라도 이분이 직감적으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인데,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분이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그분이구나. 요즘 표현으로 찐이구나. 이분이 진짜 찐이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뭐라고요?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결국 이것이 나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온 열방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더 실질적인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적과 기사 그리고 표적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에겐 있습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혼과 생명,
즉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아멘. 동의하신 분들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뉴스를 접해서 잘 아시고 많이 느끼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운 이 시기에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인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